다 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겠다. 그래서 10처녀의 비유를 지난주 말씀드렸고,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썩힌 사람, 일하지 않은 사람에겐 심판하겠고, 2달란트 맡은 자와 5달란트 맡은 자처럼 그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유익을 남겨놓은 사람에겐 상급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즐겁게 살도록 하시겠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님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와 같은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따라 맡기십니다. 만약 1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겼다면 주인은 더 큰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왜? 1달란트 맡았는데도 일을 안 했는데 5달란트를 맡았으면 더 일을 안 했을 테니까 그 가치가 더 손해를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더 많은 걸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각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각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1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놓지 않는다면 여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부지런한 종이 되어 예수님이 재림 때 구원받고 복 받은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착하고 총생된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개인에게 맡겨진 이 1달란트는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달란트 하면서도 실제 그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금 1달란트는 20kg에서 약 40kg 정도로 통용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금 1달란트는 34.272kg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한 1g은 1kg은 266.666 돈인데, 이걸 요즘의 돈, 금 한 돈 요즘 약 20만 원 간다고 치고 20만 원으로 본다면 1달란트는 18억 2,700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게 말하여 그 큰 부자 주인은 각각의 종들에게 그 재능대로 5달란트는 18억을 주었고, 10달란트는 180억, 그 다음에 2달란트는 36억이 되고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18억의 돈을 맡겼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맡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달란트가 각각 다릅니다. 아무리 적은 달란트를 하나님께 받았어도 그 가치는 매우 큰 것, 18억 정도가 되는 이렇게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가 큰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볼 때, 즉 1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맡은 사람과 5달란트 맡은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야, 나는 너무 적다, 나는 너무 적다, 하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팽개치고 살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친 결과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여기 손명희 시인이 있어요. 태어날 때 의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내성마비가 됐답니다. 그런데 내성마비니까 평생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어봤는데 완전히 중증 장애입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혼자서는 제대로 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런 사람은 우리보다 달란트가 적지 않습니까? 글씨를 쓰는 모습이에요. 발로 종이를 누르고 이렇게 엎드려서 써야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그냥 삐뚤빼뚤하게 보통 사람은 읽지도 못해요. 그 어머니나 읽을 정도의 그런 글씨의 수준으로 글씨를 씁니다. 그가 읽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책과 비교해 보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닳고 또 닳고 닳았죠. 여러분 성경책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 사람과 비교해 보면 부끄러울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성경책은 새로 산 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책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쓴 시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걸 찬송 곡을 붙였어요.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불러오도록 하십시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할렐루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한 달란트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땅에 묻어두지 않고 시를 썼어요. 주님을 만나고 시를 써서 책을 폈어요. 그래서 그 시집이 팔려갔어요. 그 시집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 믿고 사는 거 감사하고 사는데
나는 뭐야? 나는 도전을 받았어요.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나는 왜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믿음을 보이지 못할까? 많은 교회에서 저분을 초청했어요. 책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도 면하게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도 할 수 없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은 손명희 시인이 1달란트 받았다면 여러분은 10달란트, 100달란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님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같습니까?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노력하면 10달란트도 남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얼마든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궁색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왔나이다. 그런데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있는 거 다 빼앗아서 없애버려라. 그리고 있는 사람에게 줘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심판에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인데, 심판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이 말씀의 기준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여러분은 2달란트와 10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충성된 종이 되어 있어야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게으른 종이 되어 있으면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소한 모든 사람에게 1달란트는 주셨다는 겁니다. 궁색한 변명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1달란트도 가치를 모르고 땅에 묻어뒀기 때문에 너는 그 1달란트도 필요 없다. 그래서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그 있는 것도 빼앗겨버렸으니까 이젠 정말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 곳에도 쓸모없는 인간. 그러시면서 너는 지옥에나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 무익한 종은 쓸모없는 인간이다. 이 쓸모없는 인간은 아무 소용이 없어. 지옥에 떨어져도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옥의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달란트의 비유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주인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우리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각 사람이 주신 은사, 능력, 재능, 사명, 책임, 이런 것들을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랬죠.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무슨 재능이 있습니까? 그거 달란트예요. 건강도 달란트입니다. 뭘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달란트예요. 하나님은 각각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달란트를 다 줘놓고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심판하러 왔을 때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고, 너는 적은 걸 맡겼는데도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으니까 너에겐 많은 걸 맡겨도 되겠다, 많은 걸 맡겨도 되겠다, 이런 이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맡겨주고 너를 천국 백성 삼아서 나와 함께 즐거움에, 즉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즐겁게 너는 살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겠다, 적은 일에 충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즐거움에 참여하지, 또 이 땅에서도 좀 많은 걸 맡아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익을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예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겐 벌이 있는데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고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무슨 말씀입니까? 있는 것 빼앗겨요. 한 달란트 받았어. 한 달란트 있어. 어떤 분은 하나님이 건강을 주었어요. 그래서 재산은 없지만 건강을 주었는데,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드리는 이 몸을 써야 되는데 안 써요.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거기에 온 마음을 다 써요. 근데 돈이 모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죽을 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몸도 쓸모없게 된 거예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한 달란트 있는 것도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부부간에 정말 서로 사랑해요. 너무 둘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교회 일하면 시간을 뺏기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요. 그랬더니 한쪽이 죽어버려요. 그 한 달란트 하나님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사를 잘 경영해요. 막 너무 바빠. 교회 일 좀 하십시오. 하나님 일 좀 하십시오. 막 그래요. 바빠서요. 목사님 너무너무 바빠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 빼갖고 가는 거예요. 아주 대단히 생각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한 달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뺏어버렸다는 거예요. 회사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한 달란트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이 돼서 실업자가 돼서 사는 거죠. 이 한 달란트라는 뜻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있는 것도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공급자이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들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있는 것도 다 빼앗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나 사는 게 바빠서 그냥 예배 드려주는 것이 굉장히 목사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구장을 생각하고 자기 목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다가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 들면은 나 교회 안 가. 그러면 가서 막 사정하면 목자가 사정하니까 그냥 한번 가줄게. 아주 대단히 생색을 내요. 교회 한번 와주는데. 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이 예고를 했는데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런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거 빼앗아서 없어져서 이제 무익한 종이 되어버려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어둡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성경에 어두우면 캄캄한 걸 얘기해요. 너의 인생길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캄캄하다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은 뭘 해서 먹고 살지? 내가 내일은 뭘 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지? 굶어 죽게 생겼네. 근데 길이 안 열려. 길이 안 열려. 캄캄해. 어두운 곳에 살아요. 어두워. 소망이 없었다. 소망이 없었어요. 송명희 시인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망이 없었어요. 어두워요. 장애인으로서 뭘 먹고 살아야 될지 길이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시를 쓰고 그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방송을 타니까 전국에 간증을 다니고 책이 팔리니까 수십만 권이 팔려서 빛이 확 열리고 삶의 걱정이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어둠에 갇힌 사람들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어둠에 갇혀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겨놓는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구나. 이걸 내가 해결해야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겨놓는 사람이 돼야 되는구나.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슬플고 이를 간다는 거예요. 슬피울고 이를 가는 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슬피 울고 이를 고통스러워. 삶이 고통스러워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2달란트 5달란트 이익을 남겨놓은 사람들은 날마다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내겐 소망이 있습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1달란트를 빼앗겨버리면 이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는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렸으니까 슬피고 이를 가는 뿌덕뿌덕 가는 이런 삶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하나도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너는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넌 쓸모없는 인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걸 깨달은 게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날 창조했는데 쓸모없다. 여기 탁자 이거 굉장히 비싼 거, 이거 한 500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강대상. 이게 쓸모없으면 어디로 가요? 쓰레기장으로 가요. 그렇죠? 컴퓨터 이거 쓸모없으면 어디로 가요? 쓰레기장으로 가요. 쓰레기장으로 가면 불태우더니 땅에 묻어버리든지. 하나님이 날 볼 때 날 쓸모없는 인간이 되면 누구든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왜 모르냐? 왜 인간 편에서만 생각? 인간끼리 쓸모 있는 건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보실 때 쓸모가 있어야지. 왜?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너의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달란트의 교훈은 현재 주어진 사명으로 하나님께 이익을 남기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일들로 하나님을 이롭게 해라. 반드시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주실 것이다. 현재 주어진 직장, 가정,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이롭게 해라. 네가 좀 힘들고 고생스럽고 네 마음이 상하고 네 자존심이 좀 상해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익이 되도록 해라. 하나님께 이익이 되도록 한다면 너한테 더 많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왜? 쓸모 있는 인간이 되니까. 그런데 너 하나님께 이익이 되지 못하고 1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너 혼자만 먹고 살겠다고 그러면 너는
결국은 그 있는 달란트도 다 쓰지 못하고 없어질 것이고 어두운 삶을 살게 되고 슬픈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달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께 이익을 남긴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었을까? 현재 환경이 어려운데 하나님 나는 너무 어렵잖아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변명이 과연 하나님께 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의 답은 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변명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러 했어요. 여러분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겨놓으려고 살면 2달란트 맡은 사람처럼 5달란트 맡은 이익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이 일하면 이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모두가 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은 변명밖에 하나님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서 아무리 여러분이 변명해도 죄를 지은 사람은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죄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런 비밀이 있어요. 영적으로 풀려야 육적인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읽읍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 말을 바꾸면 너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도 풀린다는 얘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문제가 풀려야 하나님과의 문제가 풀려야 너 땅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 땅에서 발버둥 쳐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먼저 풀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적인 문제가 풀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딱 묶어놔 버리면 너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익을 남겨놓는 사람이 돼야지, 네가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일만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축복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바보 같은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이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은데 아무리 여러분이 뛰어다녀도 안 될 것이고 나중에 그 달란트까지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사람은 이제 소망이 생기고 막 뭔가 기쁨이 생기고 다른 삶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요한 3서 1장 2절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지. 네 영혼이 지금 엉망진창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께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데 네가 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네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어림도 없다는 얘기예요. 너는 왜 이런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육체가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 육적으로도 풀리지.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의 이익을 남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지선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일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저녁에 공부하러 도서관에 오빠하고 둘이 가는데 신호대기에서 차를 딱 대기하고 있는데 뒷차가 와서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불이 나버렸어요. 그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40번 넣는 수술을 하고 목숨을 간신히 살렸어요. 간신히. 수술하기 전
화상 입기 전의 아름다운 모습, 수술하고 난 다음의 모습이에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끔찍하죠. 내가 봐도 끔찍해요. 이렇게 사람이,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이 없지요? 잘렸어요. 붙었어요. 목끝이나 이런 데 보세요. 다 화상으로. 자세히 사진을 보세요. 얼굴은 쳐다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괴물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달란트가 없어 보여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이제 받은 거예요. 목숨이 살아있는 거, 이거밖에는 달란트가 없는 거예요. 그는 78년 5월 24일생이고 이런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UCLA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가 됐고, 한국 여성 지도자 상 중에서 젊은 지도자 상을 받고 세계를 밝게 하는 백인에 선정됐고, 2005년 푸르메 재단 홍보대사가 됐고,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지선아 그래도 널 사랑해 이 책을 썼는데 30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그리고 이런 몸을 가지고 뉴욕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풀코스를 완주했고, 서울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도 풀코스를 완주했어요. 풀코스는 42.195km예요. 여기서 수인 산업다리로 수원역까지가 40km예요. 40km. 거기까지 안 쉬고 달린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이 달란트를 안 받았다고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은 게 한 달란트야. 목숨이 붙어 있는 거 하나. 근데 여러분은 10달란트, 100달란트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겨놓지 않는 삶을 사신다면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다시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인생 설계를 다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공급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에 들어야 무엇이든지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님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사용하여 먼저 주인 대신 하나님께 유익을 남기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한 달란트가 교사일 수도 있어요. 그 한 달란트가 운전 봉사일 수도 있어요. 그 한 달란트가 전도일 수도 있어요. 그 한 달란트가 목자일 수도 있어요. 그 한 달란트가 찬양 사역일 수도 있어요. 주차 봉사위원일 수도 있어요. 식당 봉사인일 수도 있고, 교회 청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목숨 바쳐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보세요. 남들이 보고 감탄할 정도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유익한 자가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이 되세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게 된다면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 찬송 한번 하겠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생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인생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게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 설계를 다시 하고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맡은 건 내가 빼앗기지 않고 이제 2달란트로 10달란트로 100달란트로 더 많이 남겨서 더 많은 달란트를 맡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심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